오늘 초제에서 종제에 이르기까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이렇게 합력해 주신 모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한국 영가께서는 제가 듣기로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유익을 주고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참 복지일 일이 많이 있죠. 어디에 살아도 사람들이 다 나름으로 자기 이익도 추구하지만 또 그만큼 세상에 유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그 교직에 몸담은 인생만큼 세상에 큰 유익을 준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한국 영가께서는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심과 더불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가족 여러분을 온전히 건사해 오신 그야말로 떳떳하고 값진 일생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49제 천도제를 이렇게 저에게 부탁해 오셨을 때, 이제 다들 원불교 교도도 아니시고 원불교도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연이 걸리는 거 보니까 인연이 있었나 봐요. 마음에서 전혀 거부하면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도 수용된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원불교에서 천도제도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근이 있었다고 봐요. 선근. 불법하고 인연될 종자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 그 종교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에도. 그러니까는 어떤 그 정신세계에 대한 추구가 있으셨던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원불교에서 천도제를 지내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한국 영가께서 비록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과 준비 없는 이별을 하시긴 했지만은, 사람의 생사는 하늘에 달린 일이라고 하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더 살고 또 빨리 가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거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사는 하늘에 달린 일이라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도님의 가족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버지의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삶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목전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지한 삶을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어느 교무님은 항상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무님이 몇 번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나는 집을 나갈 때, 방을 나갈 때 항상 방을 다 정리해 놓은대요. 깨끗하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가 겨우 20대 초중반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돌아가셨을 때의 생각이 항상 그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교무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싶어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 일상에 계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연세가 한 70 정도 넘어가시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가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많이 젊으신데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갈 수도 있다.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자.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삶을 산다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줄 수도 있다. 더 가치롭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그냥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지 마시고 세상에 조금 가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을 조금 이롭게 하는 거에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몸으로 합력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김한국 영가와의 그 소중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고사하시면서도 읽으셨는데 일상이죠. 일상의 그 소중한 추억들을 기억하십시오.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삶이 남기신 그런 가치관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어갈 만한 그런 가치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저건 아닌데 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관들 소중하게 이어갈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또 정신적 유산으로 남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물리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지만 남는 건 마음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남겨두시고요. 하지만 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내야 될 것. 이제 그분을 떠나 보내야 돼요. 과거의 관계와 우리가 가져왔던 수많은 그 김한국 영가와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다 있고 가르침이 있겠지만 이제 그분은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생각나고 마음속에 그리워지고 또 이런저런 어떤 그 기억들이 또 어떤 망상을 일으키다 하더라도 항상 그걸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거나 기억의 흐름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그게 다예요. 이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좋았던 것들은 남겨놓으시고 슬픈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한국 영가와 관계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한국 영가의 종제를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떠나시는 김한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남겨진 가족들의 삶에 어떠한 깨달음과 보감이 될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기를 염원 드리고 그럼으로써 오늘 행사가 좀 뜻깊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대종경 천도품 6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 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일제시대 때인데 박람회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거든요. 경성에서. 근데 이제 그때 화재보험에 관련된 그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의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은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해탈이라는 것은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거 벗어난다는 뜻이 해탈 이것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대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리요. 이것은 마치 화재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생사에 편안할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초조 경동할 것이며 또는 모든 고락에 있어서도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낙을 준비할 것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희망이 없고 준비가 없는지라 아득한 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생각이 있는 이로 이런 일을 볼 때에 어찌 걱정스럽지 아니하며 가련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화재보험 증서가 있으면 불에 타가지고 건물이 소실을 돼도 그 화재보험 증서 한 장으로 인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화재보험 증서가 우리 사람의 생사에 있어서는 뭐냐는 거예요. 이 몸은 다 소실되고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그런데 화재보험 증서처럼 다음 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소영령한 영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소영령한 영식. 변함이 없는 소소영령한 영식이라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 이것을 불과에서는 보통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 것. 소소하다는 건 밝고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서 밝고 밝은 신령스러운 암. 요것을 영식이라 그래요. 요것이 화재보험 증서처럼 다음 생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함없고 밝고 밝은 신령스러운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때 화재보험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든든하다고요. 이 건물이 불타도 내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어요. 다음의 인생에 대해서 집이 건물이 불타더라도. 그러니까 이 생은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다음 생의 희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그 불생불멸한 소소영령한 그 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허무하지 않고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소영령한 영식이 어떤 걸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김한국 영가의 종제식이 여러분들에게 이 소소영령한 영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깊은 자각 하나를 남겨줄 수 있다면 저는 오늘이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건물이 무너지듯이 언젠가 다 무너지죠. 자, 여러분들을 놓고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있었다가 변했다가 사라지나요? 불생불멸한 생각이 있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불생불멸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태어날 때 여러분 전생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생각도 일어났다 변했다 사라집니다. 감정은 어때요? 지금 편안하시죠? 근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부모님하고 싸울 때 화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는 기쁘기도 하고 감정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죠. 기억도 그래요. 여러분 느낌도 그렇잖아요. 선선했다가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영원한 게 뭐죠? 재산이 영원한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하고 외모가 영원한가요? 영원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삶에 변화 없이 영원하면서 원래부터 있었으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수도 없이 우리 수도 없는 그런 종교에서 기독교도 말하고 불교에서도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다 거짓말한 건가? 대종사님이 거짓말한 건가?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변하니까요. 관계에 집착하면 불행해져요. 왜? 변하는 거에 집착하니까요. 돈에 집착하거나 또는 건강에 집착해도 불행해져요. 왜?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보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가 보는 그 자리예요. 보는 그 자리가 느끼는 그 자리예요. 느끼는 그 자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기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전생에도 이랬고요, 다음 생에도 이래요. 변하는 것들은 모든 인류가 다 다른데,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그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기,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기, 동양인도 서양인도 흑인도 다 똑같아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미래에 살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있어도 거기고 다른 나라 가도 거기예요. 여러분이 달나라에 가도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없앨 수도 없잖아요. 지금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어요. 이 생각이라든가 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마음의 바탕의 자리, 그걸 청정한 바탕의 자리, 불생불멸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성자들이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뭘 깨달았다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뭘 깨달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그걸 드러내는 자리는 안 변하더라 하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변하는 깨달음, 변하는 걸 아는 거. 그 다음에는 불변하는 걸 아는 거.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 불변함의 자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의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변하는 이 말,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불생불멸한 그 바탕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으셨네요. 그러면 생로병사, 흥망성쇠, 그거 전부 다 변화예요, 안 변화예요? 근데 그거 드러내고 있는 그 바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변화는 단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바꿔 입는 그 바탕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한국 영가께서 함께 할 때에도 그 자리였고요, 그분이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왔다가 가신 기억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분이
왔다가 가신 그 바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전부 그 바탕에서 왔다가 그 바탕으로 가세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고요? 까딱까딱 하시는데요. 그러면 정말 고수인데? 그러면 정말 고수인데요? 네, 제가 설명을 좀 잘하긴 하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성자들은 딱 두 가지인데, 이 생멸하는 생멸, 이걸 인과보응의 세계라고 그래요. 인과보응의 생멸,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이 생멸 성쇠의 변화를 잘 알아서 어떻게 해야 좋게 변화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쁜 변화를 오지 않게 하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법문을 베푸셔요, 성자들은. 그게 하나고요. 그 모든 변화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법문을 하세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한 마음과 인과보응하는 그 마음의 그 두 가지 역량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힘을 얻으신 분을 보고 우리는 부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저 아까 너무 감동받았어요. 독경할 때. 제가 보통 독경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소리를 주로 듣는데, 오늘은 너무 싱싱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독경하다 울컥할 뻔했어요. 울컥할 뻔했어요. 야, 영가가 이 목소리 들으면 천도 되겠다, 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앞에서 독경하는데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일생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거잖아요. 이제 대학교도 가시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언젠가 막 행복하게 살다가 언제 죽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화는 변화대로, 변화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않고, 불변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를 초월해서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초월의 심경으로, 아까 그 불생불멸한 모든 변화의 바탕인 그 심경을 놓치지 않으면서 초월의 그 힘으로 여러분은 선업을 행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가 좋은 걸 행하고 싶고 옳은 길인 줄 알아도 뭐 때문에 못해요? 하기 싫어서, 또 귀찮아서, 짜증나서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고요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있잖아요. 괴로운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넘어가실 거예요? 생각으로요, 바꿔서 좋은 생각으로 돌려서. 한계가 있어요.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마음 바꿔 먹고 그래가지고 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건 마음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다시 원상복귀되고 끝없는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못 벗어나. 이걸 보고 육도윤회다 그래요. 마음의 세계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그 모든 반복됨이 드러나는 바탕의 자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됐네요. 네. 그래서요, 우리 원불교에서 이렇게 그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천도제도 당연히 뭐에 바탕돼서 하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에 바탕돼서 해요. 불생불멸한 자리와 인과보응되는 자리,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도 청정하시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도 고요한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옆에서요, 폭탄이 터져도 여러분 그 자리는 안 깨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요, 항상 청정한 불생불멸의 바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보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원불교에서는 하나로 뚜렷하게 형상을 지었다, 그래서 일원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뭘 모시죠? 일원상을 모신 종교잖아요. 그 일원상이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뚜렷한 모양을 이루한 쌍,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가운데가 이런 쌍이에요. 이 목소리는 인과고 이 목소리의 바탕은 불생불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바탕되어 있는 이 뚜렷한 마음의 형상을 일원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그 자리를 모시고 그 자리에 귀의하고 그 자리가 주는 지혜로 살아가요. 그게 원불교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이유예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원불교를 모르니까 제가 원불교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네요. 근데 이게 원불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요, 여러분 여기 제비를 올리셨잖아요. 제비를 올리면 이것은 인과적으로 복을 짓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하고 인연이 됐잖아요. 가족들이 아버지 김한국 영가께서 열반하시는 인연으로 불법하고 인연이 됐잖아요.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가르침과 인연이 됐잖아요. 그게 인과적으로 진급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할 때 여러분 독경 했잖아요. 열심히.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불생불멸이에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금강경 해도 금강경도 불생불멸 이야기고 일원상 소원문 반야심경 다 불생불멸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물론 한자로 돼가지고 이해를 못하겠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지혜의 가장 근원인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끊임없이 영가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영가가 그 지혜로 천도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것을 독경해주는 우리도 그와 함께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로 이 천도제의 의식의 장에서 꽉 채워져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해야죠. 오늘 종제를 통해서 떠나는 우리 김한국 영가와 또는 그의 가족들과 이 식을 집례한 저조차도 일원상의 진리 안에서 또 진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참석하신 모든 가족분들이 진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종사님의 법문을 함께 공유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진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김한국 영가는 우리 부처님의 자비 가피하심으로 인해서 더 진급하게 되실 거고, 우리 가족분들은 모두 영가와의 이 인연을 통해서 또 이 식을 통해서 또 진급하게 될 겁니다. 이제 49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붙들어 놨던 아버지와의 기억 이제 내려놓으셔도 죄책감 가지실 거 없어요. 49제 지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죄책감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삶을 그냥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일이고 할아버지가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유업을 길이 계승하시고, 또 가족들이 매년 이 기일을 맞춰가지고 집에서 또 제사를 모실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년 기일의 추건과 추모의 정성을 쉬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족이 가풍이 있고 집안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원불교 같은 이런 종교에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이 이런 것도 전문직이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제를 함께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49일 동안 정성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